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절기가 됩니다.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아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수요 핵심인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빠짐없이 대속의 원리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대속의 원리가 뭐였지? 이걸 끌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이게 나를 좀 이끌어가고 있느냐, 역동적으로 나를 정말 끌어가느냐, 이거를 한번 경험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통 한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한 명의 병사가 전장에서 부상을 입어 거반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답니다. 그때 이름이 없는 한 명의 간호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구해냈어요. 그런데 훗날 그 병사가 목사님이 되었고 그를 구한 그 간호사의 헌신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목사님은 평생토록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름은 잘 우리가 모르실 수도 있는데 헨리 폰테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의 희생적인 행동이 다른 한 사람에게 옮겨가고 그리고 나아가 수만 명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말씀은 어떨까요? 오래전 미국 시카고의 한 주일학교에 구두수선공 출신의 한 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당시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던 그런 당시였는데 아이들을 아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구두가게에서 한 소년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얘야, 예수는 무척이나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지금도 정말 기억하고 있단다. 이렇게 그 소년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전도에 그 소년은 회심이 됐어요. 그가 바로 훗날 세계적으로 복음을 뒤흔든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역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자로 만들었더니만 그 한 명의 전도자가 수백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하고 엄청난 두 명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말하기를 한 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악영을 끼쳤어요. 악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두 가지 영향력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죄악과 타락과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의 빛을 이제 비추어 준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3분의 1밖에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이제 깨어나야 돼요. 다시 내가 사순절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놀라운 한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제가 되새겨 보면서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로 사망이 모든 세상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건 아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죄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만 죽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류 전체가 그 죄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 죽은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아담 한 사람의 행동, 그것은 원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에게 다 그런 영향력들이 다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반드시 끔찍한 동반자를 갖게 되어지는데 죄의 동반자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안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세상에서도 죽으면 다 끝나죠? 근데 세상에서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사망에는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정도 돼서 죽으면 세상에서도 없어지지만 이 죄로 인한 죽음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참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아담의 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 안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담의 죄는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아담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그게 아담의 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교만하신가요? 그 사람 아담의 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눈이 맑아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 안 들어도,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교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다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는 우리들 가운데 서로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런 죄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죄는 서로 원수 짓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너만 죽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야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요. 죽이는 특성이 있어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다 폭삭 망아버리고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의 죽음의 사슬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아무리 땅덩어리가 많아도 그것 가지고는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아담으로 안 되니까 인류에게 찾아온 죄와 사망과 죽음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처방이,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죄덩어리인데, 교만덩어리인데, 오만덩어리인데,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수 짓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덩어리인데 무슨 자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어두움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범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선물을, 처방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은혜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범죄와 사망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방을 주셨는데 그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여러분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빚밖에 안 줬어요. 그 빚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하는 은혜의 선물을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15절인가요? 여러분, 그 말씀에서 하반부에 뭐라고 했나요?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넘쳤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죄보다도 넘치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넘쳤다는 이 단어의 영어 말이 뭐냐면 overflowing이라는 단어예요. 뭐 그 정도는 아시겠죠? 더 넘치고 넘쳐났다는, 그래서 흘러넘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보다도 넘치고 넘쳐서 흘러넘쳐서 그 죄를 다 씻어버리면은 여러분은, 우리의 죄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죄의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되겠네. 눈과 같이 되겠네. 다 씻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피같이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게 정말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데 예수님의 피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될 때 이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넘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의 삶에 흐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느 모임에 가서 만났는데 요즘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이 보혈의 그런 능력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그런 의견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선물, 보혈의 선물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헬라어로는요 디카이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는 이제부터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완전히 무죄가 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을 때 죄가 씻김받는 것이고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 대신에 의와 생명과 영생을 더 나아가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죠. 의의 선물. 여기서 의는 죄 대신에 강조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시나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죠. 그 의미는 뭐냐면 죽음 앞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역시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강조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새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예수님의 영성이 내가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근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 영성을 내가 지금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예수님 십자가의 신앙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정말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뒤쫓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내가 이 사순절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기간을 여러분 가게 되면 저는 항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이 뭐겠어요? 새로운 통치가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기질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성질대로 살길 말게 하시고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나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사순절이라도, 다만 고난주간이라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아담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순절이 아니에요? 이게 고난절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년, 20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시골 목사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한국적으로 이렇게 각색을 좀 해봤대요. 옛날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버지 빨리 재산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면서도 아버지는 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타일렀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뜰 앞에 단풍나무를 가리키며 아들아, 가을이면 이 단풍나무는 언제나 붉은 빛으로 타오를 거란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너를 기다리며 고독하거든. 네가 돈이 떨어지거든. 그리고 네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버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저 단풍나무가 붉게 변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당부를 해주었대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떠났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대요. 가을이면 이 아버지는 어김없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어김없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내지 3년이 또 그래도 지난 거예요. 근데 일이 일어났어요. 단풍나무가 죽었어요. 색깔이 누리끼리해지더니 이 단풍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이게 마음이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인들에게 붉은 혼이불을 다 가지고 나와라. 이 단풍나무를 덮어라. 그리고 이 단풍나무 혼잎을 빨갛게 칠해서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대문부터 우리 집 이 지붕까지 다 빨간 혼잎으로 다 덮어라. 이 하인들은 왜 그러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저 주인이 그러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해 가을이었어요. 마침내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 대문과 그 나무를 보자마자 이 아들이 그 본 것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 푹 주저앉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의 큰 의미가 뭘까요? 넘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자식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넘쳐서 더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면 아버지의 은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이유가 많아요. 왜 뭘 안 해줬냐, 저걸 안 해줬냐, 이걸 안 해줬냐, 다 안 해줬냐 그런 걸 하는데 말을 안 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나아가서 삭막한 세상에서 믿음도 신앙도 잃어버릴 때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또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또다시 저 높은 곳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존재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사랑, 그 한 사람의 사랑이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넘치고 넘치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속에서 저 깊은 곳에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끌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 내가 다시 한번 가지고 이제 살아가겠나이다.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을 따라서 지금 올 한 해 남은 인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담을 이제는 십자가에 꽉꽉꽉 못 박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아담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놔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정말로 내 생각만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권세를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요 생명이 보이질 않아요. 주의 나쁜 영향만 자꾸 나에게 귀 기울여 살면은요 생명이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을 바라보며 살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며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영향들을 다 정말로 잘라내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나쁜 것에만,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만 귀 기울여 살면 여러분, 내가 이 사순절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담이 되면 인류를 망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모범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아니 남은 사순절 기간, 아니면 남은 인생 나와 가깝게 또는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평을 접고 감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이면 20분이면 여러분 또 한 번이면 두 번이면 정말 기도할 것 더 기도하고 그리고 섬길 것 더 섬기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담의 길은 멀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나에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정말로 결코 패배의 길이 아닙니다. 왜 나만 섬겨야 되나? 왜 나만 정말 썩어 죽어야 되나?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이번 정말로 사순절 길, 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정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마음속 깊숙이서 묵상하셨어.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나.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가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인생을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승리의 기쁜 열매가 맺어지는 한 사람, 그리고 가정, 교회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